자, 오늘은 계속해서 계시록 19장의 말씀을 우리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9장 오늘 19장은 오늘 이 시간으로 마칠까 좀 생각을 합니다. 13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시에 하신 이의 맹렬한 포도주의 틀을 밟겠고 그 옥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더라. 아멘. 오늘 16절까지 제가 낭독했습니다. 이 아마겟돈의 단면을 보듯이 지금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의 전쟁을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잘 보고 있죠. 그 참상이 좀 너무 참혹한 것 같아요. 큰 건물들이 순간적으로 아주 폭삭 주저앉으면서 무너져 내리는 그런 일들이 그냥 매 순간 일어나고 있는 그 상태에 살고 있는 주민들, 여러분 얼마나 참혹한 일입니까? 마치 아마겟돈 전쟁에도 이것보다 더 무서운 참상들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짐작하는 그런 전쟁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안식일에는 예수님을 표상하는 4가지의 이름 중 2가지의 이름을 좀 어떻게 했습니까? 연구를 했는데 그 이름이 뭐였죠? 충신과 진실. 예,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 또 하나는요? 자기밖에 아는 자가. 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는 이름. 우리 아주 은혜스럽게 지난 안식일에 연구를 했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2 이름. 하나님의 뭐요? 말씀이라는 이름. 예수님은 어떤 이름을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이라. 예.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잖아요. 잘 아는 이름이에요. 익숙한 이름인데 지금까지 알던 것과는 조금 다르게 이 이름이 어디 사용되었다고요? 아마겟돈 전쟁에 사용된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사용되고 있는 말씀이라는 이름과는 좀 다른 아마겟돈 전쟁에 사용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그 이름은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이름은요? 그 옥과 다리에 이름이 쓴 것이 있는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그래서 이 2가지 이름은 지난 안식일에 우리가 이야기하고 연구했던 이름들은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종으로. 다시 말하면 육신으로, 죄 있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잘 표현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아마겟돈 전쟁에 큰 역할을 할 것인가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2 이름은 예수님의 신분을 무엇으로 나타내고 있습니까?
만왕의 왕이기도 하고 만주의 주라는 이 말은 뭐 설명이 필요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보면 태초에 뭐로요? 말씀으로 나타나신 분입니다. 그 말씀이 뭐를 행했어요? 천지 만물을 어떻게 해요? 창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곧 그 말씀으로 일컬어지는 하나님은 곧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이름은 예수님의 뭐를 잘 나타냅니까? 신성을 나타내는 것. 지난 안식일의 두 이름은 인성의 예수님을 나타냈지만 오늘 우리가 연구하는 이 두 이름은 신성으로서의 그분의 신분과 사명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름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지난 안식일에도 조금 연구를 했지만은 예수님의 이 신성과 인성 두 사명이 있잖아요. 양과 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등장하시는 만왕의 왕. 이거는 현격한 차이가 나타나죠. 성경 자체가 자비와 뭐로요? 공의. 완전한 구별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의 모습을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잘 나타내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까지 창조주요 인간들에게 생명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으로 나타나지만 아마겟돈 전쟁에서의 말씀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이 말씀이 그 입에서 뭐가요? 이항검이 나오더라 그랬어요. 15절. 이항검이 나오더라. 이 검은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양날성 검이라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에. 이항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이항검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에 의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을? 아마겟돈 전쟁에 이 말씀에 의하여 멸망당할 사람들을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두 가지의 사명을 이미 구약 성경에도 예언을 하셨죠. 자, 그것을 처음으로 보여주는 말씀 지난 안식일에도 제가 소개했습니다만은 또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3장 1절로 3절. 이사야 63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에돔에서 오며 홍의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뇨?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여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면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와 같으뇨?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집 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으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할 해가 왔으나. 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예. 자, 여기에 이사야 63장 1절로 3절의 이 모든 말씀들은 예수님의 두 번의 사명, 이것이 아주 극렬하게 대조되어 나타납니다. 그렇죠? 예,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어디에서 오시는 분으로 나타납니까? 에돔. 여러분, 에돔이 뭡니까? 에돔. 에스의 별명이죠. 에스의 별명입니다.
에서가 뭐를 그렇게 좋아했습니까? 붉은 팥죽. 에돔이라는 뜻이 붉은 죽이라는 말입니다. 예, 붉은 죽. 이 에서가 구미가 아주 이 붉은 죽, 팥죽을 아주 그렇게 좋아했던가 봐요. 그래서 에돔이라는 이름이 들었는데, 그런데 그 정말 팥죽을 좋아하는데 해필이면 배가 고파서 헐레헐레 돌아오는 사냥길에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붉은 팥죽을 끓여놓고는 유혹을 합니다. 안 먹고 먹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식욕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주 위기의 때에 이런 것과 시험하려지 몰라요. 예, 그래서 뭐 때문에? 붉은 죽. 그래서 붉다는 말의 의미를 이 에돔이라는 말에서 가져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슨 옷을 입고 온다고요? 홍이라 그랬잖아요. 붉은 옷을 입고, 이것은 죄를 붉은 색깔로 상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의 상징성을 붉은 옷으로 이야기했고, 그 붉은 어원을 에돔이라는 말에서 가져오는 겁니다. 무슨 에돔이 다른 의미는 있는 건 아닙니다. 에돔에서 온다는 것은 그 붉은 뜻을 빌려온 것이에요. 예. 그리고 또 어디에서 온다 그랬어요? 보스라. 이 보스라는 지명 이름이기도 하지만은 뭐냐 하면은 이 양우리가 그때 당시에 이 양을 가둬놓는 우리가 그곳에 크게 아마 운영이 되었던 것 같아요. 자, 우리 그것을 우리 좀 미가서 2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미가서 2장 12절. 야곱아, 내가 정령이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정령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 양떼 같게 하며 초장의 양떼 같게 하리니 그들의 인수가 많음으로 소리가 크게 들릴 것이며. 예, 여기 보니까 보스라에는 뭐가 있었던 것을 짐작하죠. 양떼들의 우리가 있었다. 초장이 있던 곳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에돔에서 오시는 분이요 보스라에서 오시는 분으로 그의 사명을 표상하고 있습니다. 붉은 옷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는 분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 보스라에서 오는 분은 양을 먹이는 목자의 신분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계시하여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명은 뭡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분이요, 또 우리를 어떻게 해요? 목자로서 인도하시는 분. 예, 목자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으로 그의 사명을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2절로부터 3절은 이 붉은 것이 뭐를 밟아서 붉은 것으로 나타냅니까? 포도즙 틀을 밟았어. 붉은 옷이나. 자, 그러면 본래 붉은 옷을 입었던 그 옷과 포도즙 틀을 밟다가 보니까 썬열이 튀어서, 여기 뒤에도 그렇게 했죠. 썬열이 내 옷에 띄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으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가 묻어서 붉은 옷은 본래 입고 온 그 홍유와는 이 옷은 어떻게 해요? 다른 옷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래 입고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메시아로서의, 구원자 메시아로서의 사명이요, 그 다음에 2절로 3절에 나오는 붉은 옷을 입은 것은 복수하시는 아마겟돈 전쟁에서의 하나님의 그 복수자로서의 말씀으로 나타날 때 사용되는 의복이다. 사명을 여기에 구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9절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또 그가 무슨 옷을 입었는데
19장 13절.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뭐라? 하나님의 말씀. 피 뿌린 옷을 입고 이것은 악인을 멸망시킬 때에 무엇을 가졌더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시는 그런 분으로 여기에 상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고 아주 내가 노하고 아주 분노하여 포도즙 틀을 밟음으로 인하여 막 사정없이 밟았다는 겁니다. 살살 밟으면 피가 잘 안 튀겠죠. 포도즙 틀이. 그런데 아주 무자비하게 밟았기 때문에 그 포도즙 틀에 즙이 튀어 내 옷이 다 어떻게 됐다? 더럽혔다. 그렇게 표현.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은 뭐가 섞이지 않는, 자비가 섞이지 않는 무자비한 하나님의 분노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미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우리 예수님의 이 두 가지 사명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붉은 옷을 입은 예수님과 피 뿌린 옷을 입은 예수님이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붉은 옷을 입은 예수님과 피 뿌린 옷을 입은. 그런데 그분의 이름이 뭐라? 말씀이다. 말씀이다. 왜 이 말씀이라는 이름이 아마겟돈 전쟁에 사용되는가?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15절에 보면 그 입에서 이한금이 나와서 무엇을 치겠다? 망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무엇으로 다스리겠다? 철자이 뭐예요? 새 막대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쇠로 된 막대기. 보통 목자들은 어떤 지팡이를 짓죠? 나무 막대기. 예, 그런데 이때는 무슨 막대기를 짓겠다? 양을 치는 목자의 막대기와는 전혀 다른 철 막대기로 다스리겠다. 그러니까 자비가 섞이지 않는다. 그런 표현으로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름이 말씀이다. 참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제일 사랑하는 게 뭡니까? 말씀. 뭐죠? 말 것마다 말씀. 말 것마다 말씀. 우리가 참 말씀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참 좋아하는 단어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때 사용되는 말씀은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요, 우리가 이제 말씀의 그 첫 번째 사명을 한번 찬찬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아는 말씀이지만 하나하나씩 오늘 좀 검토를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하나님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을 인간들에게 최초로 나타내는 이름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말씀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죠? 예,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부터, 여기 태초는 창세기 태초하고도 다른 기원의 태초입니다. 본래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다음에 그로 말미암아 뭐가요? 천지 만물이 다 지은 바 되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창조하신 분으로 나타납니다. 예. 이 창조라는 이야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고유적인 능력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왜? 이거는 누구만이 할 수 있으니까요. 예, 여호와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이름입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만이 창조의 능력을 어떻게 해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 말씀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다? 예, 여러분 이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조하셨음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언급한 것은 그 말씀 안에 무슨 능력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말씀은 창조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빛이라는 겁니다. 예, 창조의 능력, 인간의 능력이 아닌 예, 창조의 능력이라. 1장 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예, 여기 보니까 저가 뭐 하러 왔다? 증거하러 예, 증거하러 왔다는 이야기는 증거라는 말은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법정이나 어떤 다툼에 사용되는 단어라는 거 우리 이미 알잖아요. 그럴 때에 증거가 필요한데 예수님은 뭐로 왔다? 증거하러 왔다. 네, 자신의 말씀을 자신의 생애를 통하여 증거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남기신 분입니까? 증거로 남기신 분이에요. 이 증거를 인하여 자신을 인하여 사람들이 뭐하도록? 증거를 보고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증거를 보고 믿어야 돼요. 그 증거가 바로 말씀입니다. 네, 말씀입니다. 자 14절 뭐라 그랬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말씀이 육신이 돼서 무엇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자로서 은혜와 뭐가요?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되어 있다.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3장 14절로 16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예,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말씀을 믿는 자들은 무엇을 얻으리랴? 궁극적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예, 말씀을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을 것이라. 광야에서 모세가 뭐를 든 것 같이?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릴 것이니 이 증거를 우리는 다 어떻게 해요? 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 믿는 자는 다 구원을 어떻게 해요? 얻으리라. 예. 뭐를 믿으면? 증거. 말씀. 증거가 말씀이에요. 예? 말씀이 증거고 증거가 말씀이에요. 예? 이거 이상 증거가 없어요. 말씀을 믿으면 영생을 어떻게 해요? 얻으리라. 야,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예? 말씀을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장 요한복음 5장 24절로 2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나리라. 여기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게 믿을 만한 겁니까? 예. 이 말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결코 심판에 임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을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해요?
옮겼다고 이야기하고, 옮길 것이다도 아니에요. 옮겼다. 옮겼느니라. 분명히 옮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멘. 뭐 하면? 믿으면 믿으면 무엇을? 말씀을 말씀을. 이게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예. 말씀을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겼느니라. 너희들 하는 행동 좀 보고 옮길 거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옮겼느니라.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어야 기쁨이 생기고 믿어야 확신이 오는 거예요. 아멘. 확신 오고 난 다음에 믿으려고 기다리는 자는 결코 믿지 못할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믿는 것이에요. 네. 네. 진실로 또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듣는 자는 어떻게 해요? 살아나리라. 살아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이 놀라운 능력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아멘. 창조예요.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이 어렵지요? 모든 것이 힘들지요? 여러분, 힘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가 있습니까? 예? 뭐가 뭐를 변하는 것? 포범이 어떻게 해요? 그 반전. 그 반대을 없앨 수 있느냐? 없앨 수 있어요? 못해요. 불가능한. 그러나 누구는 하시겠다? 하나님은 하시겠다. 아멘. 이런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예수님은 오신 거예요. 아멘. 자기 말을 믿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이거 정말 이 말을 믿으면 아멘. 결코 우리의 마음에 우울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멘. 예.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육체는 곤고하고 피곤해서 그럴는지 모르지만 우리 속 사람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평화와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고생이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저 지금 팔레스타인의 전쟁터에 있는 주민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지금 이거는 정말 대궐입니다. 우리가 사는 그러네. 왕처럼 살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반드시 뭐하리라?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아멘. 이미 우리는 어디에서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해요? 옮겨진 거 믿습니까? 아멘. 예,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예. 자, 우리 또 이제 보겠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6장 16절에 있는 말씀 하나 볼까요?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예. 여기 보니까 이 장면은 어느 장면이죠? 예, 예수님이 재림 때. 재림 때면은 무엇에 참여하시는 예수님?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하시는 예수님의 그 시점이죠. 예,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은 곧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하는 것으로 표상되었다.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고 말씀에서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보니까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와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가리우라. 이것은 아마겟돈 전쟁에서 어린 양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어떻게 해요? 상상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계시록을 연구하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 혼자 오지 않는다고. 누구하고 같이 오신다고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오신다. 예. 그리고 천사들도 물러오죠. 아버지 하나님이 온다는 것을 가장 확신 있게 증거할 수 있는 말씀이 이겁니다. 이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은 같이. 같은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보좌에 앉으신 분은 누구냐? 아버지 하나님이죠.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보좌에 앉으신 분은 전부 아버지 하나님을 상징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으로요? 어린 양. 어린 양으로, 아직도 어린 양으로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하시는 처음에 이 모든 상징적인 모습에서 어린 양의 분노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의 참상은 어린 양의 분노입니다. 어린 양도 분노할 수 있습니까? 뭐 어린 양이 분노해봐야 그까지 어린 양. 그렇지 않습니까? 뭐 사자가 분노해야 무섭지. 뭐 어린 양이 분노해봐야 그까지. 그런데 그 어린 양이 아마겟돈 전쟁에 나타났을 때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왜 어린 양이 그렇게 분노하십니까? 그렇게 자비로우시던 분이, 예? 오늘 우리 가정 공부 시간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해서도 기도했다고요?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의 손에 못을 받고 그렇게 극심한 환난을 그렇게 가했던 원수들을 향해서 기도하던 분이 왜 이렇게 분노합니까? 에? 이건 너무나 이거는 다른 모습이에요.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 얻기를 거절하는 사람들, 지금까지 말씀으로 나타나신 분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하여 나타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의 이름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린 양의 분노는 뭡니까? 구원을 거절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분노입니다. 여러분, 죄도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 가장 큰 죄를 나는 구원을 거절한 죄, 구원받지 않는 죄가 가장 어린 양의 분노를 나타내는 그런 죄라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늘 십자가의 그 참혹상은 바로 그 죄인을 뭐하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었거늘 이 사실을 믿지 아니함으로 멸망을 자취하는 영혼들에 대한 어린 양의 분노인 것입니다. 이 분노는 대단한 분노로 나타나는 거죠. 네, 포도즙을 아주 분노하여 짓밟았다고 그랬어요. 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도록 계획되어 있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어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에 무슨 구원이 나타나 준비되어 있다고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이거는 무슨 구원입니까?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이 구원이 좀 다르지 않겠어요? 말세에 받는 구원. 예. 겉옷과 속옷을 다 어떻게 해요? 얻어야 되는 겁니다. 얻어야 돼요. 네. 말세에 나타내기로 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의를 주실 것을 말씀으로 약속한 거예요. 아멘. 네, 말씀으로 약속하셨다고요.
자, 골로새 1장 22절로 23절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를 두른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말세에 준비한 구원이 뭐예요? 에?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려고 계획하셨다. 이 구원을 받도록, 이런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세를 위하여 준비한 구원입니다. 흠과 점이 있는 자들은 말세에 뭐를 받게 될까요? 품성에 흠과 점을 남기고 있는 자들은 마지막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결과로 진노의 뭐를요?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무슨 구원을 얻어야 되겠어요? 말세에 예비된 구원을 얻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말세의 구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24절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너희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예,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뭐라고요? 평강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예, 친히를 빼면 안 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너희 보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또 어떻게?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혼과 영과 몸이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어떻게 해요? 흠없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 이거야말로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흠과 점이 남아있다면 뭐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믿지 않았다는 증거인 겁니다. 예,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도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만 흠과 점이 없이 되는 것도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24절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어떻게 해요? 믿을 수 있으니. 이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어떻게 해요? 이루어질 것이니 하나님이 이루시리니 그가 반드시 이루리라. 이런 말씀을 듣고도 온전하게 되기를 거절하고 불완전한 상태에서 구원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분노가 없을 수 있겠느냐. 불완전 자체가 큰 죄라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시대소망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다 무엇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무엇을?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믿지 아니함으로 불완전한 상태에 남아있다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연애신에 있는 말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제가 보던 말씀인데 시대소망 311쪽
당신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상은 가장 높은 인간의 생각이 당신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상은 가장 높은 인간의 생각이 도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높다. 더 높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명령은 일종의 약속이다. 자, 우리의 표준을 어떻게 세워줍니까? 가장 높게 세우는데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너희도 뭐하라? 이거보다 낮게 표준을 세운다면 하나님께 간합되지 못할 것이다. 부족함이 보일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표준을 어떻게 세워야 되겠어요? 높이 세워야 될 겁니다. 누구처럼요? 아버지 하나님처럼. 자, 그 다음에 약속이다. 그 다음 구속에 구속의 계획은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회복시키고 어떻게 회복시키는 것이다? 완전히 권세에서 완전히. 회복시키고 예, 여러분이 이 단어를 잘 기억. 완전히 회복시키는 것을 계획한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계획한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회개하는 영혼에게서 죄를 분리시키신다. 그분께서는 마귀의 역사를 멸하기 위하여 오셨으며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 마귀의 일이 뭡니까?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멸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 다음에요. 모든 회개하는 영혼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로 죄를 범하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책을 세우셨다. 만반의 대비책을 세우셨다. 만반의 준비를 다 하셨다. 어떤 준비했을까요? 우리를 완전하도록 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놨을까요? 예, 성령도 주시고 자, 그 복합성 물꾸러미 한번 풀어볼까요? 세대 소망 762쪽. 이 아주 선물꾸러미예요. 이 속에 여러분 답변과 요구사항이 다 들어있습니다. 자, 율법은 의, 즉 의로운 생애,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여러분 없다. 이거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린 결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다. 완전한 품성을 개발했다,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네,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일단은 무엇으로 주겠다? 선물로 선물로 받으라는 겁니다. 무엇을? 완전한 품성. 누구의 품성?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의 품성을 너희들에게 뭐 하겠다? 주겠다. 무엇으로? 여러분 선물은요 택배비까지 다 물어서 보내는 겁니다. 아멘. 확실하죠? 예. 예. 자, 그 다음에요. 그분의 생명은 사람들의 생명을 대신 영생을 보장합니까? 안 합니까? 예, 영생 보장합니다. 생명을 대신하겠다. 그 다음에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관용을 통하여 과거의 죄를 자, 용서받는다. 뭐를 보장합니까? 말씀을 믿는 자들의 모든 기도를 통하여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용서하겠다.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사람들에게 불어 넣으신다.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겠다? 이게 재창조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의 악한 본성을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에게 넣어서 변화시키겠다. 예, 그 다음에요. 그분은 인간의 품성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 형성하여 영적인 힘과 아름다움을 지닌 훌륭한 건물이 되게 하신다. 그리하여 바로 이 율법의 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서 성취된다. 예. 결국은 어떻게 만들어버리겠다?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 형성해서 완전한 건물이 어떻게 해요? 되도록 한다. 이렇게 되는 것을 갖다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 로마서 8장에 율법의 요구가 우리의 생에서 이루어지게 하리라. 누가?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분. 아멘.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라? 믿기만 하고 예, 믿기만 하라는 말을 조심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믿기만 하면 됩니다. 확실히 진리의 말씀이에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 믿기만 하는, 진정으로 믿기만 하는 자들은 변화될 겁니다. 아멘. 그런 자들은요, 이렇게 될 때까지 노력을 멈추지를 않을 겁니다. 안 되면 더 하고, 해가지고 또 안 되면 더 하고, 더 노력하고, 한 맺힌 과부처럼 그 재판관을 어떻게 합니까? 오늘 찾아가 안 되면 내일 또 찾아가고, 또 안 되면 또 찾아가고, 재판관이 판단할 때 안 들어주고는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느낌을 주도록 만드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영혼은 정말 완전하기를 원하는구나. 하나님은 몰랐습니까? 우리의 진심이 행동으로 그렇게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아멘. 예, 그런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까? 이런데도 불완전하게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뻔뻔스럽게 서 있다면 왜 어린 양의 분노가 없겠느냐? 내가 다 준비했는데 왜 믿지 않았느냐? 불완전히 딴 게 아닙니다. 무지가 딴 게 아니에요. 믿지 않은 증거입니다. 불완전은 딴 게 아니고 불신의 증거예요. 네. 믿었다면 누가 이루었었을 거니까. 왜? 믿었다면 예수님이 이루어버렸어요. 불신이에요. 이럴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또 다른 이름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게 19장 16절이죠. 예. 16절. 그 옷과 그 다리에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야, 만왕의 왕. 왕은 최고의 재판관입니다. 7위자입니다. 그런데 왜 이름을 다리에 썼을까요? 포도즙 틀을 밟을 때 뭐라고 밟습니까? 다리. 사정없이 밟는, 자비가 없이 밟을 그 모습을 다리에 이름을 쓴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포도즙 틀을 뭘 깜빡하죠? 손을 감아 주물일까요? 발로 아주 힘껏 밟아서 포도즙을 짜내듯이 그렇게 온전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상실한 인생들에게 분노를 내리실 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다. 뭐가 섞이지 않는? 자비가 섞이지 않는. 예. 이런 모습을 그의 다리에 이름을 쓴 것으로 나타나는데 어떤 자격으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누가 항의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도 그분의 하시는 일에 사단도 참소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는 뭐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증거를 가지고 계신 분.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참소할 수 없는. 예.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에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그렇게 악인들을 징벌하실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악인들을 징벌하는 모습을 에스겔 선지자도 이미 예언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 39장 17절로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39장 17절로 20절) 인자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서 고기를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고기를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수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숫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치토록 마시되 내 세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불리 먹을지니라 하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선고가 무섭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무엇으로 인을 칩니까? 나 여호와의 뭐라? 말씀이라. 말씀으로 인을 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네, 이 아마겟돈 전쟁은요, 하나님이 새들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들을 다 불러 모아서 큰 잔치를 일으켰다. 여러분 19장에는 두 잔치가 나오잖아요. 전면에는 어떤 잔치가 있었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렇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있었고, 후반에는 새들의 큰 잔치를 배설했는데, 두 잔치가 모두 누가 배설한 것이라? 하나님이 배설하신 것이라. 예? 그렇죠? 하나님이 큰 잔치에, 하나님의 큰 잔치에 오라. 거기서 너희들은 18절에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 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론 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라. 예, 새들의 큰 잔치라는 것은 인간의 가장 참혹한 참상을 표상하는 잔치입니다. 여러분이요, 인간이 죽어서 새들의 밥이 되는 것만큼 참혹한 일은 없지 않습니까? 큰 잔치를 배설해서 인간들의 고기를 새들에게 주는 것으로 상징하는 겁니다. 네. 그만큼 하나님의 분노가 어떻습니까? 컸다는 겁니다. 모두가 뭐 할 수 있었는데,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었고 모두가 변화될 수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불신으로 인하여,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렇게 되지 않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분노가 이렇게 나타날 것을 19장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 사실을 온전히 믿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들의 큰 잔치가 일어나고, 그 잔치를 보고 또 그 다음에 20절로 21절 한번 볼까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다. 자, 여기 보니까 짐승도 잡히고 특별히 누구도요? 거짓 선지자, 이 두 무리를 특별히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루어서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고, 이들은 새들의 밥이 아닙니다. 이들의 고난은 다른 고난으로 준비하셨는데, 그게 뭡니까? 유황불이에요. 유황불 속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는 이런 특별한 형벌을 여기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21절.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더라. 말탄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검, 그게 뭡니까? 말씀으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의 사명이 있죠. 첫째는 살리는 기계요, 두 번째는 살육하는 기계로 나타납니다. 우리 에스겔의 여섯 천사 가운데서도 그 말이 나왔죠. 예? 처음에는 뭐 하는 것으로서? 살리는 말씀. 근데 나중에는 살육하는 기계.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의하여 다 죽임을 받는다. 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중요한 점만 대쟁투 656쪽에서 57쪽에 있는 말씀을 중요한 점만 좀 이야기할게요. 이 아마겟돈 전쟁의 그 결말의 상황적인 모습을 묘사한 말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 땅 거민의 모든 제약을 벌하시는 하나님 나타납니다. 땅에 잦았던 모든 피를 드러낸다. 이것은 숨겨진 제약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고 슬픔을 주고 환난을 가져왔던 그런 무리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썼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혀가 그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이것은 예루살렘을 친 자들, 특히 하나님의 성도를 괴롭혔던 자들의 특별한 형들을 묘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제단 안에 죽은 자들이 우리를 언제까지 신원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는 이 신원이 이때 다 이루어진 겁니다. 예?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이게 아마겟돈 전쟁의 양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제사장과 통치자들, 백성들, 부자들, 가난한 자들, 높은 자들, 낮은 자들 모두 죽게 되는데 그날에 살육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저 끝에서 미칠 것이나 그들이 슬퍼함을 받지 못하며 엄습함을 잊지 못하여 매장함을 얻지 못하고 지면에서 어떻게 되리라? 분토가 되어버릴 것이다.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의 최종적인 결말의 모습입니다. 악인들이 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14만 4천인의 영광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군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군대로서 영광스러운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린 양의 아내로서 썩게 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무리에 속해야 되겠습니까? 새들의 밥이 되고 유황불에 들어가는 그런 것은 우리는 이제 상상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은 말씀 그대로 어떻게 해요? 이루어질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영광스러운 14만 4천인의 대열에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